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교육당을 선택하셔서 쓰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할 능력을 갖들이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의 구역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들고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사로 우리의 직책을 참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수상하시사 일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마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혀주실 때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작은 봉사가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그 안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교역장 나오셔서 속성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농림대학교에서 신하시는 한홍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윤도신 목사님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망원교회에 와서 또 구역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망원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같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탱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종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소리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2월이 지나고 이제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은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겨울을 보내고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겠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씨알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씨알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썩어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망원교회 구역장 헌신 예배를 통하여 구역장과 더불어 함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구역 속에 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역장들이 앞장서서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많이 있지만 성령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66권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데 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뒤에 저 천국 가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우리 구역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역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생기고,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고, 넷째 날에도 낮을 밝히는 태양과 또 밤을 밝히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십니다. 또 창조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창조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짐승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창조 7째 날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같은 복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들이 이 시간에 헌신하고 우리 구역장들이 꼭 주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구역 속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역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창세기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창조 신앙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처럼 이 세상의 생명이 결국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창조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삶 속에 우리가 사람과의 그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만남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연이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신앙 위에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망원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부르신 것, 또 망원제일교회의 부역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망원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명명제일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지나왔던 섬기는 교회가 다 제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제일 나오는데 제가 실수하지도 모르고 어느 성도 저를 자꾸 웃기에 제가 뭐가 그렇게 웃어서 웃으신가. 어쨌든 웃는다는 것은 또 성령의 희락의 역사에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 하고 있었는데 또 성령님께서 제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할 때는 또 간혹 실수하더라도 저 목사는 웃기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망원교회의 부름을 받고 또 망원교회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구역장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구역장이 있는데 저 구역장이 우리 구역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갖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어떤 행정적으로 행정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장로님의 어떤 결정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 또 우리 구역장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 구역장들, 또 구역장님들을 또 따르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구역장은 결국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구역장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래는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의 만남, 또 우리 구역 식구의 만남은 하나님은 철저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잘 섬기고 또 돌봄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과의 어떤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 이 만남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 우리 이 만남에는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취향이 맞고 하면은 또 만나는 의미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치 고양이와 개가 만난 것처럼 그냥 너무나도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맞고 체질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구역장으로 또 구역으로도 서로 같이 얼굴 대하기가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처음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관점 보면 이 지구촌에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이 세상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모순투성이요 부조리가 가득 찬 아름답지 못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역장도 구역 식구를 섬겨나갈 때에 아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자체와 같은 참으로 대하고 싶지 않고 품고 싶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어땠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 운행한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위한다, 때로는 배회한다. 이 말에 또 근원적인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마치 어미닭이, 어미새가 이 새끼를 품는 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를 가슴에 꼭 품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있는 그대로 품는 모습, 여기에서 바로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도 구역 식구를 대할 때에 정말 품고 싶은 구역 식구도 있지만 정말 품고 싶지 않는 구역 식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같이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 생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미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난날의 삶을 들춰내면서 빠져 들어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목사로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품고 나갈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진주라고 하는 이 영롱한 이 보석도요. 여러분 그 열띠여든 그 조개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그 이물질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감내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짠다. 그 진액을 짜고 짜서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참고 나가면서 결국 영롱한 진주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고 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를 맡겨주신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영롱한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도 엄청난 품을 수 없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품을 수 없는 사울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못 이긴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윗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존귀한 자로 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나아갈 때에 더없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역장 입장에서는 구역장님들께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구역 신부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때로는 품기 힘든 구역장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 좋은 구역장님 말씀 좋았을 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구역장을 잘 품고 숨기고 이 구역장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또한 주님 안에서 영롱하게 쓰임받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문제 있고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품고 참아주고 그 생명을 품고 마치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음이닥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 모든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구역장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라 품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거기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햇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창조한 넷째 날에 가야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표현에 하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여러분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모순과 부조리, 지옥과 같은 세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수용받을 수 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잔치집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그냥 대충 해가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한 10년 동안 준비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긴 세월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골똘궁리하면서 그런 속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더 없는 자녀가 행복한 결혼식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기쁨이 넘쳐야 할 그 잔치집에 흥이 실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다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잔치집을 만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흥이 끼어지고 또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축제의 삶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곳에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가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을 보더라도 소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봤더니 별볼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또 살아봐도 그리고 그렇거든요.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해요. 그런 데 벌써 5번이나 가요. 6번째 사람하고 살아도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도 그 사람에게 온전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을 통하여 만족할 수 없었던 참된 행복을 주님을 통하여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그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할 때, 빛대신 주님이 임할 때,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을 보더라도 날 때부터 38년 동안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동하면 낫는다고 하지만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려주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치유를 받지만 결국 38년 동안 고질의 병으로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령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건강함을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을 보더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말하고 스님께서 바쳤을 때 그 주님의 축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누어줬을 때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부림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합니다. 요즘이야 뭐 배부른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리가 휘끄덕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사실 보릿고개를 넣으면서 이 배부른 이 포만감이야말로 큰 행복을 여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 볼 때 뭐 반찬 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사실 뭐 그리 큰 고생은 아니지만 배가 부르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 안에서만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 식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남들은 먹어서 살 빼려고 힘쓰고 있지만 먹을 것도 없어서 힘쓰는 그런 구역 식구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의 이름으로 비치시라 라고 선포하며 주님께서 그 가정에 살아 역사할 때, 그 가정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물줄 먹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네. 이 세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 하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그 소명된 자도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을 뜹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빛 대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나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마귀로부터 빼앗긴 것까지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죽은 자 가지고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록된 말씀 또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비치시라 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혼돈과 공허 흑암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밝음의 역사 살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비치시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비치시라 비치시라 그냥 비치시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빛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손을 펴서 여사님에게 비치시라 하는 시작 비치시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는 새벽기도 드리면서 구역 식구를 향하여 비치시라 한 영혼을 향하여 비치시라 하고 선포하는 우리 구역장이 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님을 향하여 비치시라 하고 선포하여서 여러분 구역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밝아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중에 집에 딱 들어가면은 캄캄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창문 열고 어둠아 물러가라 빗자루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불만 쓰면 빛이 임하면 문이 다 닫혀 있어도 혼돈과 공허가 흑암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셨어요. 어둠의 권세, 절망의 권세, 낙심하는 것에 근심, 걱정의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시고 매일매일 빛을 밝힘으로 밝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여러분 몇째 날 선포하셨어요? 첫째 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첫째 날에 꼭 빛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첫째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앞으로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그 장로 원래 내가 성경이 마지막이었지 2년을 더 쓰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의 첫째 날 믿음으로 여러분 빛을 선포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여러분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라. 저녁에도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입니다. 또 13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입니다. 19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입니다. 23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또 31절에도 31절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보편 역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일과가 시작되고 해가 저물면 하루가 일과가 마감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동력에 해 뜨는 것처럼 밝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둠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 여지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는 다 잔치집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초상집이에요. 우리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역대 왕조,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지만 끝날 때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반드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섬기다 보면은 다른 구역처럼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냥 구역 섬기는 자체가 신바람 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루마다 구역 식구들 다 떠나가고 자꾸 가시 노릇하고 염수가 이제 들어받기만 하고 서로서로 모이기 힘쓰지 않고 이럴 때에 낙심이 됩니다. 모든 다 치우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저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며 아침으로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동력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단 때예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를 섬기는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마다 이제 곧 새벽이 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론은 버킹금이 아니라 결론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로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가면 갈수록 세상이 들뜨고 날뛰고 마치 교회가 점점 이 세상에 짓눌림같이 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가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이 꼭 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우리 한국하고 쿠웨이트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거 다 지는 게 아닌가 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나 선수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믿고 나아갔던 그 선수에 의해서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구역 식구들 또 헌신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도래되어지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맛볼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헌신에 참여한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또 그 구역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품기 힘들지만 품고 또 그 생명을 향하여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맛볼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와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 성령의 도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맡겨진 구역을 잘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겨나가는 자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구역장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속에 여러분들 구역 속에 또 밀접한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전파하기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헌신에 들은 우리 모두에도 동일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구역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어떠한 생명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그 생명을 하여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며 또 우리 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도래될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구역장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더없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구역이 든든함으로 주의 몸된 마을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부르면서 한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네 꿈에 그는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상 로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고